아까 내가 인용을 이미 한 거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자들 중에서 불러서 빼내려고,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려고 들어간 것이지 그걸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빼낼 자를 다 빼낸다면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생각해 두세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성전이나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을 세우라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러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게 성전 반드시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각종 회당 반드시 불타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당,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추수들 곡물 다 빼내고 나면 거의 싹 쓸어버릴 거예요. 이것을 아세요. 꼭 아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성전 불탔죠? 빼낼 자 다 빼낸 다음에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예배당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가라지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분들, 사방을 분들 원하는 주님의 백성 어린 양무리들이 그 속에 섞여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을 보내서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나오면은 쓰레기만 남은 거 싹 쓸어버린 거예요. 가라지 다닌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수 방식이에요. 이것은 더 이제 세밀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졌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올 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다 나와서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어 싹 쓸어버리는 거.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21장 14절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12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뭐 돈 바꾸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막 호통치시면서 내쫓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성전에는 이런 놈들만 있다 이게 전부 도둑놈들, 거의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성전이라는 게 전부 귀신이 쳐서요 공중 많은 각종 부정한 새들이 뭐 이런 처소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양무리들이, 숨기는 양무리들이 다 소경이요 절름발이들이 거기서 다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며 고쳐줬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중에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뚝발이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쩔뚝쩔뚝 자꾸 옆길로만 가는 가지와 같은 이런 인간입니다.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몇 사람 불러서 거기 간 거예요. 성전에라는 데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올 자가 다 나오면 거기는 전부 쓰레기만 남았거든. 뭘 그거 쓰레기는 불로 소각해버리는 것이지. 사망골짜기, 심판골짜기, 멸망골짜기 많은 말이 나오지만 예언이 다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말하면 각지 교회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골짜기인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흐름을. 성당이나 예배당이 계속 주저앉아있으면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라지무리만 남게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분별이 딱 되면은. 장성한 자들은 벌써 나와서 예수 잘 믿어. 엊그제까지 참 그렇게 신실하던 어떤 집사님이 요즘에 갑자기 어디 이사 갔나 안 보여 그러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말씀 찾아서 떠난 것이지 그 사람이 신앙 버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서 떠난 거죠. 그래도 왜 조용히 갔을까? 자기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괜히 사람까지 잊어버릴 필요는 없잖아. 담을 버리고
사실은 내가 거기서 속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라.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어느 날 그러려면 인과관계는 남겨두고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인과관계는 사람을 버려버리면 종갈 길이 막혀버리거든. 그래서 조용히 떠난 것이지. 그게 거기가 어디 이사 가서 떠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더 높은 단계로 갔어요. 그 사람은요. 더 높은 단계를 찾아간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사제, 신부 혹은 목사가 항상 가르치고 신자들은 항상 설교를 듣고 종교 제의를 행하는 우상 숭배 신앙을 엄히 금하고 있으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게 성경의 지시입니다. 이거는 신부가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쳐라라는 구절이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나 그거부터 예수 안 믿어. 그 구절이 나오면 말이야.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줄쳐가면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아서 읽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3장 1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야, 평신도가 목사님 가르치라고 만약에 피차 가르치라고 성경 피차 가르치라고 돼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내 가르침 좀 받아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게 이런 점에서 성경의 진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의 증거는 이렇게 흘러가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목사가 가르침 받을 것 같아요? 피차가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감히 말이에요. 주의 종한테 말이에요. 평신도가 말이에요. 막 이래버립니다. 당장에. 이거는 해보세요 한번. 우리 박형제 내일 가서 한번 해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증명 나올 거예요. 성경 피차 가르치라고 하면 당신 왜 때 가르침 안 받으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그들이 지금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부터.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비치고 깨달음 좀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도 못 깨달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부분적으로 뭔가 만약에 형제님 그 말씀 증거를 하시는데 이런 면에서는 나의 견해와는 이렇게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이걸 깨달아짐이 오던데 형제님은 엊그제 말씀 전하는데 이런 각도에서 놓고 이걸 보셨는데 내가 볼 때는 성경 몇 절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면은 나는 거기서 형제한테 내가 빛을 받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교회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근데 목사님한테 피차 가르치라겠다 이 구절을 갖다 대놓으면 그 사람이 쓰여볼 것 같아요? 나 가르쳐줄 사람 난 원해. 근데 아직은 나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안 나타나요. 너 박영재 앞으로 나 좀 말 좀 가르쳐줘 좀. 뭐 잘못하면 말이요. 당신 말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더니 말이요. 허는 행동 따위가 말이요. 당신 가르치는 말과 당신 하는 짓거리 다르잖아.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요. 당연히. 그래야 그 사람도 생명을 얻고 죽지 않아야 되잖아. 그 형제를 이렇게 살려주는 일이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우리 목사님 떠받들어주면은 지가 신이나 된 줄 알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한테도 권위 부리려고 한다니까, 목사님들은. 저희 아버지한테도. 난 그거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막, 목사님 막 이런다니까. 아니, 아들이니까 아무개 하고 부르고, 야, 이놈아! 막, 이렇게 해야 막, 그래, 아버지지. 목사님 했었고. 이게 도대체 무엇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거. 인간 세상의 도덕등을 지키는 놈들이 무엇을 하자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애비도 무시하는 놈이 부모보고 한테 효도하라고 감배상 설교하면서 저는 그따위 쓰자고 앉아서 그거 뭐야 도대체. 그런 놈들 그냥 그 앞에 오면 납박살 줘버려야 된단 말이야.
자매님, 왜 당신 아들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냐고 말이야. 당신 아들이냐, 아니냐고 말이야. 아무개야! 아들을 그렇게 불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뭐냐고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은 또 이제 자기 아들 권위가 떨어질까 봐서 막, 이거 목사님 막 자기가 보통 떠받들어야 줘야 되는지만, 그게 자식 망하게 하는 거다, 이거야. 자식 망하게 하는 거야. 좋은 놈이면은, 나 엊그제도 참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 주님의 배필이잖아. 여주인이잖아. 우리는 주님의 집의 여주인이잖아. 좋은 놈이면 말이요. 주인 보고 감히 지가 어디다 대고 여주인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나 남자 바깥 주인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나 예수님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나 뭐가 달라. 똑같지. 안 그래? 바깥 주인한테 말 못 듣고 여주인한테 막 함부로 막 했다 해가지고서 괜찮으냐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주인은 바깥 주인의 권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니는 것은 이기는 성도들이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좌 들을 받다라는 게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종놈이면 지가 주의 종이면은 그럼 종놈이면은 여주인이 지시를 받아야지. 왜 주인이 지시를 안 받으려고 그래? 같지 않은 것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 조직, 계급 체계, 회사의 사장, 부장, 과장, 계장, 말단사원, 이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얘기인 것이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권속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낮은 형제 자매들이 무슨 직급이 있어가지고 높고 낮음이 어디가 있어요. 가족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큰 형으로 작은 형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을 뿐이지, 그렇다 해서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그런 계급이요 그게? 주님의 몸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지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또 9절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4절로부터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너희가 세워지는 얘기죠 지금. 예배당 건축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분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건 절대 성경일 뿐이에요. 그런 건 절대권자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은 절대권자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했으면 안 넣은 거예요. 무조건 하고. 많이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이처럼 성경에는 너희가 그 집이요 그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었고, 그 구절을 똑같이 읽지만 실제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 모여서 신부나 목사라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어떤 직함을 가진 소위 성직자가 집전하는 종교 의식을 따라서 종교 제사를 행해야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맹신하며 성경의 지시와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 영적인 죄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흠결이 되는 짓을 해서 그것은 돌이키면 사면을 받지만, 영적인 죄는 범죄하고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영적인 죄가 더 큰 죄예요. 형벌이라는 영벌 받는 것이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의 죄를 범했으면 육신을 살아있을 때 형벌 받은 걸로 끝이요. 육신의 몸이 죽으면 더 이상 형벌할 수 없잖아. 사후세계까지 영을 형벌받는 건 영적인 범죄 때문에 그런단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으로
퇴치시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거예요. 인식이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죄라는 것이 무언가. 내가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내하고 이렇게 입다툼을 했다. 죄죠. 그 아내한테 우선 사과하고, 아내는 또,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또 화가 나서 그랬던 거 아니겠냐고. 이게 화해를 해야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거 해도 된다. 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죄는 주님 앞에서도 속죄를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범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범죄를 너무 무시해 사람들이. 누가 내가 지금 자기가 무슨 남의 집 가서 강도질을 하면 범죄인 줄 알고 앉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부 영적인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 영원한 멸망에 심판한다는 건 영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는 유대교인들이 율법에 따라 절기들이나 안식일 등의 대회로 모여서 제사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서 읽어보셨죠? 너희가 대회로 모이는 건 나 싫어한다. 그러나 오늘 나는 어떻게 해요? 대회로 모이는 걸 억지로 주고 왔죠. 적은 무리여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많은 대회로 모이는 무리한테 뭘 해준다는 건 성경 무대로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대회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6월절이 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네 집에서 제자들과 거기서 성전에서 6월절 양 잡고 뭐 잡고 해서 피 뿌리고 지금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던 사람이라도 6월절 절기를 이렇게 다 모여야 되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회로 예수님 그곳에 얼씬도 안 해. 똑같은 6월절 날인데 절기를 지키는데 제자들과 적은 무리가 앉아서 떡을 떼주시고 잔을 돌려주시고 6월절을 그렇게 해요. 절기를 그렇게 바꿔놔버려요. 대회로 무슨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이 관념을 오늘 싹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은 나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다 자신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 다니는 행습이 그것이 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거기서 뭐 하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그냥 하라는 데 하면 그게 주님 섬기는 예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세워 있는 것에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야. 온전케 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온전될 거예요? 어느 천년에 될 거예요? 거기 가면서 종교생활한 것 때문에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너 온전케 됐다고 아무것도 안 된 놈 보고 너 온전케 됐으면 넌 천국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 바보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유하는 집에 들어가서 종용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은밀하게 양육하셨는데 이런 방법을 계시로 해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곱 교회들에서는 나오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상을 주겠다. 그럼 이제 너는 그것에서 그 일곱 교회 땅의 일곱 교회에서 나와란 말이야. 누가 나올 거야? 이기는 자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나올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혼자밖에 이 교시 깨달음이 없으면 혼자 해서 옆에 사람한테 전해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야 돼. 자기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주님께로부터 지금 온 거단 말이야. 누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신부님 의지하지 말아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운 교회예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 잘하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하늘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 맨 먼저 들어가면 한 놈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병신인데 건강한 놈만 들어가지 병신이 무슨 제주로 들어가. 그런 건 건강한 놈한테는 의원이 쓸데없는 거잖아. 해당초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 뭐야 도대체.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저 예배당 부흥한다고 이러고 그냥 성경 받으러가면서 물통하게 한 번 넣고 나면 할렐루야 하면은 되고, 건강한 놈만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맨 먼저 들어가는 놈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근데 뭐 병신이 침상에다가 38년 동안 기다려도 누가 찜에다 넣어줘야 되면 건강한 놈이 빠져나가서 펑당 빠져버리고 펑당 빠지고 그놈만 저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하고 앉았는데,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병 들어가지고 계속 그러고 죽고 말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유명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은 결국은 지가 우상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교회 모임 가운데서 혼자 특출나게 뭐 그냥 잘하려고 애쓰시지 마셔.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코 깨져. 그냥 우린 다 형제다 그냥. 이게 제일 편해. 나에게 이만큼 계시해 준 거, 나는 오늘 뭐 밥 먹는데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해가지고 뭐 한두 마디 하고 다른 지에 돌아오면서 또 한두 마디 하고 피자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몸 어떻게 갖는 것까지도 뭐 괜히 그냥 목사님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목사가 없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으면 종교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에요. 분명을 이게 분별시켜드리려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목사는 믿지 마세요. 신부는 믿지 말아요. 신부 스녀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할 소리지만은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짓들인 거예요. 남창과 음녀가 신전에서 구약시대에는 거짓했어요. 그걸 그대로 분따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얘기야, 지금 벌써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깊이 들어가면 그러지만은 절대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서 그냥 말씀 깨닫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요. 집에서 먹으라고 했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고, 피자 가르치면 피자 가르치면 되는 거고, 뭐 문제 될 게 뭐가 있어. 누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 두려워서?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보사도 이단인데 내가 참단이면 어떻게 돼. 내가 잘못된 건데.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7절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줄쳐놓습니다. 거기는 집에 들어가시니 지휘자들이 나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휘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무리에게 대공설교하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용히 풀어서 낱낱이 풀어서 계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세워놓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군중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여 감추시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는 감춘 것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모이고 제자들의 집에서도 모이는 실행을 하였지만 주님은 헤롯의 손으로 교회를 박해하게 하시니 흩어진 지휘자들은 그 이후로는 회당이나 성전에는 절대로 모이지 않았고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은 지휘자들의 집에 스스로 모여서 각자에게 계시하신 말씀들을 스스로 나누는 실행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령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지휘자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